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예배자입니다. 인격적 만남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요한복음 4장 말씀 중에서 이제 19절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의 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무렵 읽었던 책 중에 이현주 목사님이 쓴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책의 제목 그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났던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 대한 여러 스토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수록해 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수가성 여인에 관한 글 이제 아주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개로 여기면 나 또한 세상을 개로 여기면 그만이다. 처음에는 원망도 했고 멍에처럼 씌어진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도 쳐봤지만 그럴수록 더 큰 좌절과 환멸을 맛볼 따름이었다. 나는 여자다. 사람 축에도 끼이지 못하는 여자다.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다. 여자란 이방인과 죄인들이 서 있는 줄 끝에 초라하게 매달려 있는 존재다. 나의 아버지이기도 한 남자는 만족할 만큼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다른 남자에게 나를 팔았다. 나는 그의 재산이 되었다. 밤이면 그의 정력을 받는 쓰레받기가 되었고 낮이면 힘줄이 늘어날 만큼 일을 해야 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란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허위에 찬 선전일 뿐이었다. 그런 것은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것이었고 나의 현실에서는 꿈조차 꿔볼 수 없는 것이었다. 나를 맨 처음 소유했던 남자는 마침내 나에게서 실증을 느꼈다. 사랑하지 않는 여자한테서 도대체 무슨 매력이 풍겨나겠는가. 그래서 그는 나를 내보냈다. 아무나 이 여자를 소유해도 좋다는 쪽지인 이혼장을 한 장 붙여서. 나는 다시 다른 남자의 소유물이 되었다. 남자의 소유물이 되지 않고는 여자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이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실증난 남자들에 의하여 이리저리 굴러다녔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6번째 남자이다. 이렇듯 눈먼 짐승처럼 꿈틀거리며 타고난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나에게도 참된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애써 그것을 숨기고 억압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나도 사람이었다. 그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다분히 적나라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이 수가성 여인에 관한 모든 것이다. 결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 여인의 현실을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들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진 상처와 고통에 찌들어 살아가던 여인 아닙니까? 따뜻한 사랑이 뭔지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한 채 그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수가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걸 예사한 일로 여겼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놈의 손가락 확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고요. 목구멍까지 기어 나오는 말 넘쳤지만 필요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어찌 되는지 아시죠?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소망이니 희망이니 이런 단어 자체를 상실해 버리는 거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죽지 않고 여전히 음식을 넘기고 있으니 하루하루 살 뿐입니다. 조금 전까지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기 직전까지 이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수가성 여인인데요. 그랬던 여인이 지금 무엇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그 만남이 단순하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만나는 만남,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만남이 뭐라고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예배 그 자체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 예배를 가리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쯤 되니 이 여인도 예수님과 자신의 만남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이제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그 타들어가는 목마름, 오늘 찬양대가 마침 또 찬양도 해주셨는데 그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실존,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자 제일 먼저 관심을 두게 된 것이 예배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인생, 진짜 깨어진 인생은 예배부터 드리려고 한다는 거지요. 특히 이 속죄라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구약 시대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 그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뭔지 아시죠? 가능한 한 빨리 속죄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오늘 일부 때 어린아이들이 특송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부모에게 뭔가 잘못됐을 때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여있는 듯한 경험을 어리지만 다 하게 됩니다. 아닌 척하면서 버텨보지만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결국에는 부모님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자유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 제물을 들고 성전으로 찾아갔고요.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아간 성전에서 그들은 속죄를 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수가성 여인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삶의 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치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굳이 자신의 본 모습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요. 그럴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꽁꽁 감춰둔 여인의 치부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속속들이 남김없이. 더는 할 말이 없게 된 수가성 여인,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그녀가 갖고 있었던 예배에 관한 생각에는 이 편견이 엿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장소에 대한 편견인데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에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에 곧 대답하셨는데요. 본문 21절부터 24절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이제 뒤에서부터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24절 말씀 너무나 다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말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정한 건데요.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 그 위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으로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맞닥뜨리는, 서로 얼싸안는, 서로 부딪히는 그런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과 사람도 일단은 만나야 그 안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죽이 될지 밥이 될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래도 일단은 만나야 한다는 거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그래가지고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무관심한 대상이 되어갈 뿐이죠. 그래서 젊은이들 하는 말 중에 이 장거리 연애가 어렵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옳습니다. 장거리 연애는 딱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빨리 결혼하든지 빨리 헤어지든지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이 시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무조건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 다른 설명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서로 맞닥뜨리는 시간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얼싸안는 시간이, 서로 부딪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그렇게 서로에게 매우 각별한 관계가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결코 맨송맨송하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됐든 찬양이 됐든 말씀이 됐든 간에 하나하나에 제발 집중하십시오.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도살장에 끌려온 양의 심정으로 결코 그렇게 앉아있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만큼은 다른 건 다 놔두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 몰입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신신당부합니다. 2020년 2월의 첫 번째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마음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바람을 전제로 본문지 21절 말씀을 볼까요? 앞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랬고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랬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의 시대가 열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옳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맞닥뜨리는 예배는 그곳이 어디든 장소를 초월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시죠? 예배 자체가 천상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여러 모양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드리기를 훈련하고 보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속한, 내가 적을 둔 예배당이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배 생활을 토대로 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하지 못할 장소란 더 이상 없습니다. 경기도에 가면 화성이라는 지역 아시죠? 요즘은 신도시로 변화됐는데요. 이전에는 연쇄살인 사건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했던 지역이고 최근에 또 진범이 나타나는 바람에 우리 사회가 시끌시끌했어요. 그곳에 있는 한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평범한 교회의 사진은 아닌 것 같죠? 뒤에 예배당처럼 보이는 게 하나 보이긴 하는데 앞에 보이는 건물이 좀 신경이 쓰여요. 아무리 봐도 교회는 아닌 것 같잖아요. 기와장이 견져 있는데 그런데 또 그 앞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니까 또 교회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사진에서 앞에 보이는 건물은 원래 약천사라는 절이었습니다. 근데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경매에 나오게 됐고요. 이 절을 중국 선교사 출신인 이 김창룡 목사님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절을 리모델링해서 교회로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 교회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노회에 처음에 이제 가입하러 가가지고 이제 정치부 만나거든요. 그분들이 왜 이렇게 교회 이름이 기냐는 거예요. 좀 떼자는 거예요. 뭘 좀 떼고서 하면 안 되냐고.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했지만 이 교회는 더 심하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화성은 오래전부터 무속신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사람들이 이 절이 경매에 넘어가니까 이 땅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천사를 교회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주 거센 반발을 했어요. 근데 김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 했는데요. 그 와중에 낯을 들고 찾아와서 뭐 다 죽이겠다고 덤벼든 그런 주민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각종 신상을 모셨던 이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바뀌기를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연꽃을 띄웠던 연못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으로 바꾸었고요.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대신 팔아주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실천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주민을 위한 도로 건설을 위해서 교회 부지의 상당 부분을 이제 도로로 이렇게 무상으로 내주기도 했어요. 이런 노력 끝에 지금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완전히 이 지역의 명소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역 행사와 축제에 빠지는 일이 없고요. 교회가 위치한 곳이 이렇게 제가 그 내비게이션으로 찾아보니까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요. 외진 산속이에요. 근데도 지나가는 성도들이 어서 소문을 듣고 이 교회를 와서 본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봐야겠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1년 예산이 한 6억 정도 되는 나름대로 건실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찰이었던 예배당은 현재 이제 치유와 회복 수양관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 본당 건물은 이 수양관 뒤쪽에 새롭게 건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유사한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났어요. 제가 장신대에서 선교학 박사과정 공부할 때 우리 교단 대목격인 이광순 교수님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에게 이 김창룡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목사님들 혹시 기회가 되거든 저를 교회로 바꾸는 목회를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는 못했지만 작년에 우리 교회는 담배 냄새로 찌들었던 PC방을 이렇게 교회로 바꾸는 건 해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장소란 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뭐 사찰이 예배당이 되는 거, PC방이 예배당이 되는 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러한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 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관련해서 이런 역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중국 천진이라는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공안들이 제일 신경 쓰여요. 그냥 중국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교팀들은 항상 신경이 쓰이는데 한 조선족 가정교회에 우리 팀이 가서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기로 하고 선교사람 따라 이제 움직이는데 아까 캄보디아 팀처럼 이렇게 뭐 차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다 내려가지고서는 인도자를 따라서 한 사람이 두세 명씩 이렇게 무슨 스파이 작전을 하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그 집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아주 허름한 집이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홀 안쪽 앞에 이렇게 앉은 책상 위에 우리도 있지만 찬송가 반주기 하나 이렇게 딱 놓여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더니 결국 그 방이 꽉 찼어요. 그때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모두가 다 붕어 파트예요. 찬양되는 소리를 잘 냈잖아요. 우리는 찬송 부르는데 반주기의 음악은 나오는데 붕어 파트로 노래하는 거예요. 30분이 넘는 시간을 계속 그렇게 찬양하는데 찬양하다 말고 저도 우리 청년들도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통곡조차도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꺼이 울면서 그렇게 예배했던 그 예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기억에 오래 남는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영으로 예배한다. 뭔지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앞으로도 이 자리가 반드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러 올 때마다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꼭 기도하고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진리로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만난다는 건 그것은 허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이 만남은 꾸며진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방송에 이렇게 세트장 만들어 놓고 막 뭘 하는 거 있죠. 그렇게 꾸며서 허위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 속의 이야기 아니고요. 꿈나라에 가는 경험 아닙니다. 나아가서 그저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리얼이에요. 요즘은 애들이 레알 어제도 꼬마들이 그러더라고요. 레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만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실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서는 항상 진리가 확증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작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 칼럼에 소개했던 한 성도가 있는데요. 지난 2017년 12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남편 되는 분이 아직은 신앙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주일 성수에 힘쓰고 또 목장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서 교회에 이런저런 관심을 갖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제 우리가 17차니까요. 16차 특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월 6일 첫날 참석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우리 교회로 인도한 인도자에게 자신이 난생 처음 새벽기도에 참석했는데 너무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세를 꼭 완주하고 싶다고 그래서 남편에게 아예 허락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짐대로 첫 특세 40일을 훌륭하게 완주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게 기도카드 그분도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남편의 구원이 넘버원의 기도 제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도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성도가 특세에 참여하고 나서 너무 좋았다 그런 거는 도대체 뭘 좋았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좋음에 해당되는 거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하루를 해가 중천에 뜬 시간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시작하는 상쾌함. 제가 개인적으로 새벽을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새벽이 참 그런 점에서 좋은 시간이에요. 좋은 이유죠. 새벽에 이곳에 와서 눈곱도 떨어지지 않은 얼굴로 서로 축복해 주는 거, 그것도 제법 괜찮아요. 이곳에 들어올 때 이른 아침부터 나를 막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신바람 납니다. 목사의 설교 그럭저럭 들어줄만 하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 외에도 그 성도가 꼽고 있는 것들이 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특세가 좋은 최고의 이유, 으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전능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로 예배한다입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보고했던 제7기 단기 선교 캄보디아 팀의 사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6명의 팀원들이 자신의 주머니 털어가며 저 멀리 캄보디아까지 날아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체험한 게 뭐냐? 여기서도 하나님, 저기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지요. 전체 인구 1600만 명 중에 1.7%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땅에 세워진 그리고 황영선 집사님의 기도와 소원으로 세워진 스노월 평화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그 땅의 영혼들 보셨죠? 눈이 초롱초롱한 어린 친구들 비롯해서 남녀노소의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했었던 할렐루야 아저씨, 오늘은 동영상으로 등장했는데요. 그런 사람을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가 반가워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린이 사역했고요. 그런 마음으로 공연 사역 감당했습니다. 마지막 날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모든 팀원들이 자신들이 받은 각자의 은혜를 고백했는데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고백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오태근 선교사님의 고백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 오늘 동영상을 통해 확인했지요. 이렇게 보면 단기팀의 사역도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2020년 2월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겠다 하는 그 신령한 욕심만큼은 최대치로, 최고치로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욕심이 차고 넘쳐서 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우리 마주물이라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수가성 여인, 그녀의 예배는 인격적 만남이 있는 예배였고요,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대단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녀는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장 큰 이유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것저것 따질 게 없습니다. 어차피 제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죄성이, 그 참담한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 죄와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KO-패했어요. 이기신 분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의 힘이 여전히 그렇게 막강하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연약함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어요. 흐느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허덕거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일마다 예배하지만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기도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게다가 악할 때도 많습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정말이지 악해요. 제 자신부터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 앞에서 누군가가 자격 시비를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적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사람, 우리 중에 세상 천지를 다 뒤져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떡합니까?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것이 수가성 여인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뭘 해도 결코 자격이 없는 내 자신을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내 자신을 세워두지는 마세요. 거기에 서서 그 일이 해결된다면 세워놔야 되겠지만 세워놔도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나를 세워두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 시간에 우리를 이렇게 최고의 부르심으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합시다. 그 예배를 통해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 명백한 임재를, 그 강력한 임재를 체험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에 늘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꼭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